요한계시록 1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바벨론의 운명.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운명이 어떤 것일까? 그 바벨론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운명은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여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모두에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오늘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더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26년 신년 대신방 예배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각 가정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이 스스로 뽑은 카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각 가정마다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정말 그 말씀 따라 온전히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확신을 갖고 신뢰를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바라봤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이제는 내가 최후의 통첩이다. 최후의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믿겨지지 않을 때 내가 맹세코 다짐을 한다 하면서 맹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향해서 지금까지 약속된 그 말씀 이제 내 맹세코 이제 확정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의존해서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그 말씀에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갖느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코 내가 확정하겠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거짓말하지도 아니한다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짓말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우리 권속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질될 수도 있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약속을 어길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적나라하게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발췌해서 어떤 들춰내서 모든 것들 실체를 드러내게 했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살 길인 것이고 그게 바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벨론의 운명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가정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답함을 당해도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늘 말씀 들어왔던 에베소서 3장, 4장, 3장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게 바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운명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하여서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말씀, 이것은 무너지고 심판받아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나라에게, 모든 나라, 제외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가?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도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은 열의 병력도 없고 모든 이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음을 볼 때에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한 명도 제외될 수가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을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이별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는 딱 두 갈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면 오직 우리가 나의 생명이 되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되는데, 세상 다른 부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런 그 모습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무너졌도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눈먼 봉사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신에 들린 자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또한 우리 평생에 고치지 못한 고질병에 걸려있던 자들 예수님 그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세상 걱정 근심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데 있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또한 역시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면 내가 먼저 이 세상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 마음의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수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어떤 사업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불에 타 죽는 인생,
지옥불에 타 죽는 겁니다. 지옥불에는 타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에 타 죽지 않으면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자녀들 교육시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볼 때 참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의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결같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야야, 내가 너가 바라는 세상 힘, 권세,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너에게 힘과 권세와 권력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모범적인 국가,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사회, 단체, 공동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성장한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국가를 뽑는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주가가 진짜 너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급성장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경제 성장이 그 나라의 그 모범적인 국가로 뽑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급성장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그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주식에 투자해야겠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잘하면 부자가 되고 잘못하면 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 모든 성장 기준을 모범적인 국가를 든다 하면 경제 성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나라로 뽑힐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공이며 성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을, 그런 그 모습으로 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러한 심령들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제가 늘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심령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예배 한 시간 잘 드리면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내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한 척, 잘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이건 다 인의 재앙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척척하는 신앙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 갖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로 뭐뭐 하는 척해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내 마음 중심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은 성공, 성장이다 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한 많은 교인들이 모아진 그러한 교회. 우리 고창에 큰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후에 이제 많은 심령들이 모여들었을 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급성장하게 되면 저 교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급성장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이 곧 성공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성장이 곧 성장의 그 모든 대명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공한 교회 하면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공식화된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교회 다닌 그런 모든 목회자들의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교회는 성장한 교회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성공한 교회는 성장한 교회.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괜히 그냥 성장했겠느냐.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란 겁니다. 이러한 공식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역시 성장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것들 다들 목사님 묻는 의도가 뭔지 아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의 뜻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럽니다. 교회의 뜻은 오늘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맞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하고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한결같이 주의 종들이 외치는 목회자의 타이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했을 때 전도해서 우리 미래부터 또 교회가 많은 교회 식구들 모여들었을 때 그게 성장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흐뭇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멋진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 아닐까? 이 객관적으로 결과로 드러난 모습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다들 흐뭇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각도를 틀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아주 참 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 바라보면 아주 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은 교회 성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속들, 전도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전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여기서 바라보면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성장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여기서 바라볼 때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모습 보면 온전히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다들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면서 듣자는 것이죠.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십자가가 높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목적을 두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우리 모두 다 전도해서 교회를 급성장시켜서 교회를 확장시켜서 멋지게 세워갑시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들 공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온통 그냥 교회 성장한 데 확장한 데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증거된 현장이라고 열심히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자신들에게 실천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확장되어 가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오면서 주위 사람들 얼마만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일단은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다.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확장시키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다 헛짓거리라는 것이죠. 그런 그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그렇게 하는 확장시키고 성장시킨 데 온통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이 모습 속에서 천국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확장하고 성장시킨 데 모든 초점을 갖췄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확장, 성장 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 주님을 영접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1대1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막 우수수수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주님의 그 희생, 사랑, 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성장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다. 이게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확장시키는 것, 또 누구든지 다들 그것을 한결같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바벨론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성장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뭐냐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는 전도가 안 되어도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안 몰려들었다? 다 떼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또 시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한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전 시간 듣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된 신자, 그 신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교회를 확장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 성장시켜야 된다 하면서 다들 열을 올려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세상 자체가 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건세, 권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건세와 권력, 이게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곧 성장했을 때의 그 결과인 만큼 세상에서 모범적인 국가는 성장한 강대국이고 모범적인 회사는 역시 성장한 회사이고 모범적인 교회 역시 성장의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영생이니 믿음이니 십자가니 하는 것들은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경제 성장하는데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범적인 회사가 급성장하는데 교회가 또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기준이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니 믿음이니 하는 것들이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벨론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것이 만연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급성장시키고 또한 확장되어져가는 그 놀란 그 축복,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정말 환영받지 못한 이 십자가, 믿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 희생,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장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한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의 큰 성 바벨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을 따르지만 성경은 그 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너졌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장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원을 경영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심령들 장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심령들이 몰려왔을 때 장사 잘 되고 학원이 잘 경영되어지고 하면 그 성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세상적인 버전으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장하고 또한 주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것들 모두에게 정말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바벨론, 세상의 모든 힘과 건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 건세가 아니라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공격당하는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역할은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럼 바벨론 나라가 어떤지 압니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다 보니까 소국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공격하면서 그들 못 살게 했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면 결국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 강대국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인데 바벨론 나라는 우리 것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는 바벨론 하면은 한 나라를 말하지만 신약이 이 바벨론 했을 때는 우리 미리 모습들 세상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구약에서 바벨론은 실제 국가를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라고 있습니까? 세상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강성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 아수르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망했지만은, 그래 바벨론 제국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야.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 내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놈 자식하고 매를 댑니다. 너 이놈 자식 짐을 싸서 집 나가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집 나가서 사는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이놈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지 걱정 의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떤지 아십니까? 냉정하십니다. 냉정하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 이놈들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렸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망하게 해버렸어. 멸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쳐서 공격해서 멸망하고 망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했을 때 나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해서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또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가서 바라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물이 먹고 싶다, 원망불평하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려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택함 받은 백성을 이끌어냈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간에 가다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에게 원망불평하다가 보니까 그 원망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해서 함부로 너희들 원망불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땅을 갈라서 그들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저께도 봤는데, 어제 봤는데 이튿날 되어서 또 원망불평하다가 연병이 돋아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을 뱀에 물려 죽이게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로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매를 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언젠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 것들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빌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힘과 건설, 권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7절에서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 과연 누가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이 말씀이 바로 심판 대상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무너진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모두에게 이 인류 역사가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너졌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현재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인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장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파묻었을 때,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언제 임재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운명에 처해서 무너졌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무너질 역사를 안고 사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세상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세상은 세상의 중심이 국가이고 힘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 국가, 강대국인 국가를 본받을 만한 국가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장한 그러한 국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고 있었다. 남유다를 심판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은 뭐라고요? 세상 힘과 건세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세상의 힘과 건세의 권력에 끌려가서 그게 푹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힘, 돈만 있으면, 건세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다니고 있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은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다 한결같이 세상의 힘, 돈에 끌려가고 있고 건세, 권력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인 이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큰 낭패라는 것이죠. 이 큰 낭패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냐는 것이죠.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의 힘, 건세, 권력에 휘둘려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끌려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그나마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운명인 겁니다.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가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우리 것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것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는 심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것들 언젠가 그 심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살아가는 그 자들 또한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구약의 바벨론도 그렇고 오늘 신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벗어난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바벨론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래 우리가 침투를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바벨론 언제까지 승승장구하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속들 모두에게 이 언약, 세상에 중요한 것,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권세, 권력,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 성장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는 그 심령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다니엘과 아울러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가에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풍성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에 찌들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괴롭게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려면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성장하고 남북이 통일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인 것이지 여호와의 언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그러한 것들, 우리 믿음의 속들, 국가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남북이 통일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것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묻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무엇을 묻고 있느냐? 너가 말씀 안에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남북이 통일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건설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거리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문제거리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묻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언약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부분 착각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점이 하나님의 문제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굶든 세상에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설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근심을 하든,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근심이고 고민이고 염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 근심거리를 안 만드십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는 언약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멸망했다,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그게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하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또 한 가정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언약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해결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낱낱이 아랬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내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는 것,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갔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쭉 들어왔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이 걱정 근심 굶든지 가난에 찌들어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풍성하게 살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언약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 것들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곱씹으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신뢰할 때, 확신을 가질 때, 그래, 너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2월 6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각 가정마다 대표자가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나눌 때에 기가 막힌 것이죠. 부족한 그 점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각 가정의 대표는 일찌감치 연습을 해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숙제거리입니다. 우리가 저만 전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각 가정의 대표자를 누굴 세울까 기도도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얼마만큼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가난에 찌들고 고통 속에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사는 그런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오직 네가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모든 문제점 우리 주님이 다 이미 다 해결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고 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각 가정마다 자녀들 그 말씀 카드 뽑은 거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말씀대로 네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꼭 자녀들에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리 할 때 너는 이렇게 된단다, 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수렁에 빠진 자, 그런 자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학생 가운데 3명이 뽑았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길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뭐겠습니까?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는 것은 말씀 위에 두셨다는 것이고, 말씀 위에 두셨다는 것은 너희 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몸부림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원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족들 진짜 모두 다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시고 잘 누리시고 풍사시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말씀 밖에 샀을 때는 바빌론 나라를 쳐서 어떻습니까? 공격해 온다. 바빌론 나라는 오늘날 세상 것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 건세, 권력, 세상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모든 것, 바벨론,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예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그 심령에게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자기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역시 그 모든 문제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서 승리해서 우리 또한 해결받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